지금 우리가 공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 절차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데, 기도, 찬송, 이제 헌금에 대해서 지지난주부터 보았습니다. 지지난주부터 헌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그 점을 좀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최초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구약교회이죠. 시작이 될 때 세 가지 용도로 쓰임새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지지난주에 하나, 또 지난주에 하나, 그리고 오늘 생각할 세 번째 헌금의 용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도, 그러니까 교회 일은 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잘 알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혹은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되죠. 그렇지 않고 알지 못한 데서 자꾸 반복하면 그게 관습이 되고 나중에는 굳어져서 고착화되어서 결국 교회가 타락해 가게 됩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서 밝혀준 건데요. 예배 하나도 매주 예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명료하게 더듬어가면서 말씀을 살피면서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해야 하나님과 상호 신령한 교제가 되죠. 즉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것만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헌금의 용도, 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또 잠깐 복습을 할까요? 헌금이 무엇이죠? 헌금은 어떤 세상 조직의 기부금 정도, 또 회비 정도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은 회비나 기부금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니죠. 뭐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관리하고 있던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거 꼭 생각해야 하죠. 내 목숨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가야죠.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제 죽음에 이르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내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에 불과하고, 예배 때 과연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과연 하나님 것이구나, 이걸 표시하는 게, 극적으로 표시하는 게 헌금이죠. 그래서 이 헌금이 예배 중에 예배다 할 수도 있는데요. 구약시대 다윗 때에 건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차게 헌금한 것을 놓고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 거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해서 성전 건축을 한 요걸 놓고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겁니다 하는 거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헌금 시간에 이걸 극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되돌려 드립니다 하는 거죠. 그걸
대표 성격으로 얼마를 담아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돈에 내 목숨도 들어 있습니다 하는 대표의 표시로 헌금하죠. 헌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대표의 성격으로 얼마를 담아서 드립니다.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죠. 그럼 얼마를 드려야 하느냐? 이것은 자기 신앙 혹은 형편 수준 따라서 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첫 시간 대표 구절을 놓고 생각했죠. 고린도 후서 9장 7절인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고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신앙 수준껏, 형편 수준껏 이것이 내 전부를 대표할 만한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각자가 헌금하면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체가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것이 되죠. 이렇게 드린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요 현실은 교회 재정이죠. 하나님이 받으신 현실은 교회 재정이죠. 교회 재정은 그러니까 무슨 회비를 낸 회비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하나님 거죠. 그 재정 돈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잘 보면 우리가 쓰여지고 있다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 교회가 어떻다 하나님 말씀대로 재정을 출납한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처음부터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계속 발전적으로 걸어 깨달아 가야 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엔 잘 몰랐다가도 이제 자꾸 갖추어서 헌금 하나도 의식하고 하게 되죠. 그러면 재정이 이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 전부가 그 재정에 담겨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지?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뭐 격리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출납하는 것, 이거는 사회 조직이죠. 다른 어떤 종교 단체이기도 하고 하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 어떤 조직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인데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이것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배웠잖아요. 오늘 세 번째 용도. 첫 번째 용도는 직업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핵심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직분자에게 지출하더라. 또 둘째 용도는 예배와 관련해서 드는 비용으로 지출하라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용도를 배우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헌금의 용도를 가르치는데요. 본문 28절을 보십시다. 22절부터는 지난주에 보았고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요거는 또 다른 11조 헌금이죠. 지금 우리가 구약교회에 헌금한 것 11조 헌금, 구약시대 때는 11조 방식으로 헌금을 했죠. 요걸 보고 있는데 이것은 왜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음 출범해서 처음 가르쳤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가르친 거라서 당시 제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처음 가르칠 때 그 본래 담아있는 정신, 헌금의 정신, 그건 뭐 어느 시대나 통용이 되는 거니까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11조 헌금 방식은 구약교회 헌금 방식이죠. 그걸 그대로 따라하자 하면 안 되고, 구약교회는 뭐 반복하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그리스도를, 신약에 있는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중보자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는 건 아니죠. 오시기 전이니까. 죽었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이거 잘 모르죠. 그러나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이것저것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놓고 볼 때 어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르칠 때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다 하나님의 건데 한 개만 바쳐,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의 방식으로 헌금하는 것이 구약교회였습니다. 그걸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행복 물질을 줄게 하고, 그렇게 창고에 쌀이 가득하게 하고 풍년 들게 하고 하셨죠. 또 안 지키면 벌을 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하듯이 그렇게 하셨죠. 여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여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거는 세 번째 헌금인데요.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요 세 번째는 3년 끝에라고 하죠. 매 3년 끝에. 요건 아마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년을 시작으로 해서 2년, 1년, 2년, 3년째 헌금을 하는 것. 그 다음에 4년, 5년, 6년째 헌금을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 헌금은, 요 세 번째 헌금, 3년 끝에 하는 헌금은 끝에 보면 각 성읍에 저축하여 하죠. 각 성읍이라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죠. 지파별로 모아져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지파별로 12지파가 쭉 분포되어 있는 그 고을마다 곡간이 있었어요. 창고, 곡간. 거기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11조 헌금은 저축하라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식을 창고에 저축하듯이 곡간에 저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9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를 말하죠.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각 성읍에 곡간이 있는데 거기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11조는 저축을 해뒀다가 여기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이죠. 또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은 직업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아마 얘기한 것 같고, 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뭐 지금도 얼른 생각해보면 약자들이죠. 요즘 뭐 나그네 하면 노숙자들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로 들어가서 보면 다 그 사회의 약자들이죠. 레위인도 직업이 없으니까 약자로 취급하셨어요. 연약한 자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오거든 곡간에 곡식을 나누어서 먹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십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잘 가르치죠. 물론 첫째는 당시 국가교회인 이스라엘 교회 형제들을 염두한 건데,
그게 물론 힘이 생기면 담을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들, 나그네들을 아주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반복해서 말하죠. 이거는 당시의 연약한 자들입니다. 당시의 전쟁 또는 기근으로 가장이 문제가 생겼거나 죽었을 경우에 고아나 과부들, 나그네들이 생존이 어렵게 되죠.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적극 도와라, 배부르게 하라 하죠. 구제하라는 거죠. 구약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구제라는 것 가르치셨습니다. 구제는 왜 하느냐? 교회가 구제 단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구제 단체에서 하는 것 못 따라가죠, 교회가. 구제를 하자면. 그런데 구제라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요거는 헌금한 것을 가지고 세 번째는 구제금으로 지출하라 하신 거잖아요. 이건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다스리시는데, 이 다스림을 잘 받아야 말씀으로 다스리죠. 성령으로 다스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스림을 받아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데, 요 사회적인 약자들, 교회 사회의 약자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 이것조차도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라, 배부르게 하라 한 겁니다. 그래야 요 교회 사회가 결함이 안 생긴다는 거죠. 연약한 자가 있는데 삐그덕삐그덕 하잖아요. 그래서 동심 협력해서 가도록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인데, 통치하시는 이 천국이 결함이 없다. 천국이라고 하면서 굶주린 사람 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혹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다스리시고 수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여기에 결함이 있으면, 지체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낙오하게 생겼으면 그리스도의 몸체의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헌금의 쓰임새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쓰도록 가르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금하신 것이 헌금이고 교회 재정이고, 요걸 쓰도록 하신 걸 잘 보면 전부 어디에 있죠? 여기 재정 쓰임새, 재정 쓰이는 목적, 그건 다 방금 구제를 말했는데 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연한 천국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다스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뭐죠? 핵심을 말하면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은 교회를 건설해 가시는 건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교회로 연합시키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족들이 몸체를 이루게 하셔서 요걸 자꾸 건설해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말씀과 성령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교회답게 되면 이게 담을 넘어가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이죠. 그래서 당시 그 시대의 택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교회 건설인데요. 그래서 여기 재정 지출하는 것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답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요.
살짝 복습을 좀 하면서 정리를 할까요? 첫째 용도가 직업이 없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직분자에게 지출하더라. 둘째는 예배 비용으로 지출하더라. 셋째는 방금 본 구제 비용으로 지출한다더라. 이게 다 교회를 위함인데요. 첫째, 직업이 없는 직분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직분자에게 지출하더라. 구약에는 말할 것 없이 레위인들이죠. 레위 지파들. 첫 시간인가 생각했죠. 지지난 시간인가.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회막에서 하는 대가를 주겠다. 일하는 대가라 하십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성전이나 성막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짐승이 되었든 농산물이 되었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첫째로 레위인들에게 다 공급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11조 헌금의 지출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에 레위 지파들에게 공급했을까요? 이건 당시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하고 전진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요.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풀타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풀타임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당시는 율법의 말씀이죠. 각 고을에 분포되어서 율법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고 관리하고, 이 일을 해야 교회답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답죠. 아,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다 할 만하죠. 그래서 당시에 천국이 어디 있지 하면, 죽으면 가는 저쪽 말고 천국이 어디 있지 하면 이스라엘 국가 교회에 와보라, 이렇게 돼야죠. 다윗 시대 때는 그랬는데요. 그렇게 힘차게 걸어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그게 공동체가 건실하게 되고, 그게 담을 넘어서 이방 지역,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죠. 그래서 저 동네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돼야죠. 그 때문에 레위 지파들을 따로 제껴놓고, 당시에는 특별히 희생 제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오시기 전이니까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시야 하고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그때 죄 지으면 사함 받도록 했던 담당자가 바로 직업 없이 풀타임하는 레위 지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금하셔서 지출하더라는 겁니다. 이 정신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제도는 다 사라졌지만 희생 제사도 또 다시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도 없고, 레위 지파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죠. 성막이나 성전도 필요 없죠. 다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신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나 봤나요? 바울이 그 정신을 따라서 교회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 하고 말을 했죠.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선 교회이니까 고린도 전서 9장 4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 여러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나는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했습니다. 거기 중요한 예 하나가 성전 봉사자 레위인을 들면서 직업이 없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직분자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 한 겁니다. 물론 사도는 한 교회에 매이지 않았으니까 그 권리를 기어이 찾겠다 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교회의 메인 직분자에게는 지출하더라. 그래서 요즘도 목회자에게 생활비 지출하잖아요. 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뭘 하나하나가 다 성경의 근간을 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 본문을 통해서 명료하게 알아야죠. 그래야 힘이 생기죠. 요게 헌금, 그러니까 재정의 첫째 용도, 목적은, 이렇게 지출하는 목적은 교회 건설을 위함이다. 둘째 재정 지출이 뭐죠? 지난번에 본 예배 비용으로 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죠. 읽기만 했는데요. 볼까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게 두 번째 11조 헌금인데요.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보십시다. 2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 그 말이죠. 모든 11조를 가지고 와서, 짐승의 첫 새끼 같으면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죠. 그리고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한 거죠.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요걸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응답의 식물이죠.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돌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패하고 말씀을 놓고 교제하는 것과, 주고받고 교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23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하죠. 특히 하나님을 뵈면 두렵잖아요. 어미로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운다 하죠.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니까 어디에 쓰이는 거죠? 11조가? 11조 헌금이 어디에 쓰이죠? 예배 비용에 다 쓰이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다 쓰이죠. 왜 그렇죠? 이렇게 쓰는 목적이 뭐죠? 왜 예배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셨느냐? 11조 헌금을 받으셔서 왜 다시 되돌려 주면서 다 사용하도록 하셨느냐? 예배가 문제가 되면 교회가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으면 교회는 종교단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배 비용으로 쓰도록, 당시 같으면 첫 새끼들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걸 다시 돌려받아서 꼭 화목제같이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여기에 다 쓰이도록 돌려주셨던 겁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아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뭔지를 깨닫고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의식이 전환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생각했던 의식이 자꾸 바뀌어지고 의식이 점점 더 사고력으로, 사상으로 서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 비용으로 쓰는 목적도 결국은 회중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이 정신 그대로 있어서 예배 비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프린트물 하나도, 주보 하나도
다 예배 비용으로 쓰는 거죠.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출납하도록 하실 때 두 번째로 예배 비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예배 장소를 구하기도 하고 건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건축 헌금을 내자 뭐 이렇게 해서 헌금을 낸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용도이다 그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죠. 예배를 위하여 지출하더라. 구약 교회도 이걸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본문 24절에 말하죠. 예배 장소가 거리가 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이 너무 멀면 25절에 보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서 26절에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왜 이렇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저 북쪽 끝에 있는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재물들 또 이 가축들 그 농산물의 11조들을 가지고 성전까지 가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고 지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으로 바꾸어서 가져가서 성전 앞에서 다시 재물로 바꾸어서 11조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먹고 마시라 하셨어요. 왜 그랬죠? 예배 방해를 받지 말자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죠. 예배의 실패를 보지 말아라 그거죠. 이게 둘째 용도, 헌금의 용도입니다. 우리도 예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뭐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좀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주시면 따로 예배실을 구하기도 하고 하죠. 거기에 지출하는 거죠. 또 셋째 재정 지출, 헌금 지출은 오늘 배우는 거죠. 구제를 위하여 지출하더라. 이게 세 번째 용도입니다. 요 정신이 신약교회가 딱 섰을 때 잘 드러났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요. 2장에 보면 44,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분배했습니다. 또 뒤에 4장으로 가서 보면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뒀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약자들에게 골고루 가도록 분배했습니다. 전부 동심 협력하여 구제했던 거죠. 연약한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오순절 구약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자들이 성령 강림을 목격하고 그리스도를 새로이 받아들여서 새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루살렘 시민만 아니죠. 각국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개종하고 기독교로 교회가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머물러 있으면 여행 경비도 다 썼을 것이고 그러면 연약한 자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부동산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서 네 것 내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 구제금으로 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합니다. 요 사회는 일찌감치 오늘 본문
14장, 신명기 14장 그 앞장, 그 다음 장 15장에 보면 4절,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그러니까 교회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해서 구제금을 말씀대로 하니 가난한 자가 없더라 하는 게 성취가 된 거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말씀하신 게 신약교회가 딱 서서 성취가 됐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돈인 하나님의 것인 재정을 합당하게 지출을 할 때 이런 건강한 사회가 돼요. 교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시대의 택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요즘은 제가 여기서 전도를 해봐도 너나 잘하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부끄러워서 전도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돼버렸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교회가 잘 명예를 회복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노력하고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자꾸 창념해서 듣고 깨달아서 힘주시는 대로 걸어가고 이렇게 걸어가면 주님이 쓰시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나가죠. 구제하는 목적이 교회는 약자가 없어야겠다. 약자가 없으면 누가 봐도 저 사회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교회답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다스리시 현저한 교회가 과연 천국답다, 하나님 나라답다 하죠. 그러면 주변에도 선전이 되죠. 전도가 되죠. 헌금 지출의 목적은 다 그렇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지 안 되는지 걸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하나님께서 모금하신 헌금, 재정은 전부 하나님의 교회 건설과 직결되어 있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출의 용도, 이게 다 교회 건설과 직결되어 있더라. 그 당대의 택자들을 다 불러서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교회 건설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혹은 하나님의 통치기관이면 하나님 나라답게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세 가지 용도로 재정 지출을 하라더라. 이렇게 하고 심부름을 잘하면 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일찍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답게 주님의 통치 휘하에서 존재하고 전진하도록 헌금의 쓰임새도 잘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가 좀 더 명확히 깨닫게 되니 감사합나이다. 저희도 헌금의 쓰임새 하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살려서 사용되어야 과연 주님의 교회답게 천국답게 됨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고 또 이것이 널리 전파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